인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보기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벽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신변을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를 죽이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뜰을 죽이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이 겨울 왕국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한동안 눈이 안 오다가 눈이 몰아서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또 오고 가시는 길, 또 운전하실 때 안전하게 오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후에 이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한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또 이를 보고 그 모세가 진노를 멈추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는 그 표현이 좀 다릅니다. 원래 나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이 모습을 보고 이 7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그러니까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위해 올라갔는데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송아지를 금 송아지로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너의 백성은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무엇일까? 썩는 것이 부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 때 그 부패, 썩게 되나요? 그 가운데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새로운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때 부패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작은 어항에 물고기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고기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그 어항 안에 여과기가 잘 작동하는지 작동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과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 어항 속에 물이 이제 불순물을 걸러주지 못해서 그 물고기가 그 물에서 살 수 없게 되고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채워져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40일도 견디지 못하고 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드는 그 죄를 범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8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자신들을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에 예배를 하고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을 위한 자신의 삶을 위한 신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신앙 자체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런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는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에 제사를 드리는 이 죄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지금 내 삶이 잘 되건 아니면 내 삶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라면 나에게 있는 그 어려움도 나에게 있는 그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만약 우리도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묵상 또 기도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빨리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들을 지켜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자 목이 뻣뻣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을 진멸해 버리겠다. 이들을 다 나의 삶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지 않고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해져 갔지만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신들의 그 은혜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진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의도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그치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의 진멸하는 그 계획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모세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다?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멸의 뜻을 돌이키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을 정말 진멸하기 위해 이들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버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심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이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진멸, 그 형벌이 아니라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와는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지 않다면 우리도 언제나 그 죄에 빠져 허덕이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분이라는 그 귀한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위해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목이 뻣뻣해져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말씀과 기도로 겸손해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궂은 날씨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는 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주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어제나 오늘이나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오늘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